주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를 주께서 주의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자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구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구속의 백성으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능력 안에 사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 날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르신 그 은총에 감사하며 힘있게 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적인 역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존재를 살리신 주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은 모든 집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속한 우리의 자랑과 교만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들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힘있게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따락을 원치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이미 멸망 가운데 처해 있고 절망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자로서 장차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며 주님만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하여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세상 돈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삶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주 앞에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악한 것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심과 자랑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 다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만이 철저히 무너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아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철저히 무너지길 원합니다. 모든 우상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직장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가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을 쫓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아버지 영적인 공격이 너무나도 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잠자고 깨어있지 않게, 잠자고 병들어지 있지 않게 하시고 깨어 이제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샬롬들이 영광교회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깨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향하여 힘있게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는 자리에서 이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일어나 주의 복음 전하며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심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 우리가 근심하는 내용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근심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북한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온 나라의 하나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함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주의 능력으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고 주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든 각 사람들을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못으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또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엄청난 그 실제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처음에 받을 때는 좋잖아요. 신선하고 새롭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진부해진다 그러죠.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지나면 진부해지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처음 주어질 때는 야,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런데
오랫동안 은혜에 대해서 듣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은혜도 진부해지고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익숙한 그런 개념이 되어 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너무나 놀라운 감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그런 모든 과정에서 더 새롭게, 야,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우리 안에 그 감격, 너무나 생생한 감격, 그것이 지속이 되고 더 강해지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고 더 깊은 은혜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그 은혜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격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갈수록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가 의미가 있고, 다른 것이 아니고 은혜 때문에.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 값없는 선물, 그런 어떤, 그래서 은혜를 나 같은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다니, 그것이 은혜이지만 그것을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나는 철저하게 절망적이고 나는 공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살아온 인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은혜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고요. 내가 은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별볼일 없는 인생이고 내 자신에 대한 깊은 회한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그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인식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이구나, 난 무엇인가 할 수 없구나, 그것이 뼈저리게 인식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것저것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사람이 유리하지만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유능하다는 것, 이것이 결코 신앙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내가 사업에 성공하고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내가 신앙적으로 그렇게 별로 유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 세상에서 힘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훨씬 더 나아가기에 쉽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지 않았다는 것이.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세상에서 지혜롭고 인정받는 그런 유능한 자들이 아니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복음에 들어와서 그들이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그렇게 유능하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가 오히려 어렵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요청하기 때문에 이미 내 인생이 부요하고 이미 내 인생에 다 만족하고 내가 나름대로 내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은혜가 무슨 필요로 하겠어요. 오늘날의 세상처럼 다 자기 힘으로 자율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스스로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을 인정하는 세상 속에서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가능하면 그러한 무능한 인생, 의존적인 인생에서 이제 벗어나서 좀 더 내가 힘있게 내 인생을 내가 힘있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낫게 추천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영향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은혜의 감격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를 놓치고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됩니까?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칭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자신에 대한 그런 절망, 답답함, 그런 것을 가지고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삶이 회복이 되고 이러저러한 걸 할 수 있게 되고 삶이 그런 대로 잘 되어져 가요.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기에 대한 절망을 이제는 나도 무엇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존재로 은혜 없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되고 내가 잘 살 수 있게 된 게 그것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이 된 것이.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재앙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천보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인애하신 구제주여 날 붙드소서.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나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되고 나름대로 건강도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고 인생에 살만한 것입니다. 굳이 은혜가 아니어도 되는 것이에요.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가 아니라 돈인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삶의 문제들이 회복이 되고 나아진 이후에 겪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서구가 걸어간 길입니다. 오늘날 서구교회가 그 엄청난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서구교회가 다 교회들은 문 닫고 오히려 이방 종교가 더 세력을 떨치고 있는 세상에서 병들고 힘없는 자들이 주의 은혜 앞으로 나오는데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원래 은혜는 그렇게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10,000불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이제는 교회는 문 닫게 되고 사람들이 믿음으로 더 이상 더 나아갈 필요가 없게 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요? 그게 복음인가요? 복음은 이 땅의 문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병들고 인생에 공고한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게 복음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들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던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러저러한 삶의 문제를 회복하고 나서는 내가 이제는 다 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인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걸 만약 은혜라고 생각했다면 은혜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걸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고작해야 가난의 문제이고 우리 질병의 문제이고 인생의 그런 문제들이라면 그리스도가 굳이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까지는 없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세상의 권력과 모든 부요와 모든 아름다운 이름을 다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진흙이고 나는 벌레이고 그분의 도움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입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없는 그런 이미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할 때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린아이고 우리가 병자이고 내가 은혜를 깨닫는 것은 내 육체의 형편 때문이 아니라 나의 영적인 인식입니다. 내 영이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인간적인 필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것, 이것은 은혜로 나아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만, 그러면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은혜가 필요 없잖아요. 마치 우리가 병 고치고 나면 의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듯이,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에 대한 인식, 내가 오히려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내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존재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인식입니다. 본문에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오늘날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하고 정치에서 성공하고 자기의 분야에서 연예인으로 스포츠맨으로 여러 분야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공적인 인생은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일을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기거니와. 일을 유능하게 잘하면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거기서 유능한 사원으로 맡은 프로젝트를 잘 감당하면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직급이 올라가고 이사가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런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런 인생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공적인 인생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유능해서 칭찬받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는 유능하게 일을 하는 자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그들이 인정을 받는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자신을 무능하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자가, 그래서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까요?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주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아서 과연 현실적인 성공이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인가? 하나님 앞에서 성공과 현실적인 성공이 전혀 다르다는 것.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일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아니고 일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하는 것이 없이 값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능하여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인드 자체가, 생각의 마인드 자체가 내가 일해서 무엇인가를 얻는 것에 생각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오늘날 성공적인 교회, 성공적인 목회자,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자일까? 저는 의문을 갖습니다. 은혜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내가 유능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무능한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유능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가 철저히 무능하다고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은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그 예외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과연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설 수 없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철저히 자신의 유능함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실패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지 은혜를 깨닫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과 성공의 길은 다른 길인데 은혜의 길로 나가기보다 세상 성공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은혜는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번창하고, 물론 그러한 생각 자체가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가치관 자체가 은혜보다 성공이 더 큰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나도 좀 인생을 좀 누리고 살고 싶다, 나도 세상 사람들 이상으로 살고 싶다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공하며 은혜를 놓치게 되고, 또 오늘날 이 시대 자체가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다 추구하고 교회들도 다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니까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이
이런 잘못된 경향에 따라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추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유능함, 이것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는 성공보다 더 높은 곳 위에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그 위에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성공보다 밑에 있어서 성공을 뒷받침해 주는 게 아니고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실패한 자일지라도 내가 은혜에서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것이 내가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를 평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해서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실패해서 은혜를 찾는 게 낫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말하자면 세상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런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공 때문에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찾아서 진정한 성공, 믿음의 성공,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경건찬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일한 것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없지만 그가 나를 의로 여기시고 나를 그가 축복하시고 그가 나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가 나를 인정하시고 그가 나를 세우시고, 이 은혜로 들어간 사람, 이 사람이 성공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그게 무슨 우리의 성공의 가치 척도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수억을 벌고 수십억을 벌고 우리가 세상에서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되겠어요? 우리의 성공은 우리가 주님을 알고 그분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좌우하고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것,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인 것입니다. 은혜 없는 성공적인 인생은 은혜 안에서 실패한 인생보다 못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실패한 인생, 그러나 은혜를 발견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내 인생에 헛된 것이었구나, 내가 죽을 때라도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지라도, 내가 불구가 되었을지라도 내가 그 은혜를 발견했다면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실패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우리의 현실적인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일하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로
바뀌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유능하게 되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저는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잃어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에 우리 인생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다시 말하면 그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식.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유능하게 되어서 내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유능하게 되는 것 아니라 내가 은혜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유능한 사람이 되기보다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전환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그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그 놀라우신 분,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실 그 기적적인 역사들,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가 준비하신 그 일, 우리가 그분을 만나서 경험하고 날마다 그분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이 어떠한 분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내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없는 것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분이 크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을 나타내셨는데 이미 그가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억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억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를 그 영광 가운데 이끄시는데 이것이 전부이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탁월한 성취를 이룬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이 사회가 밝아지고 좋아지는 그런 인정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것입니다. 수많은 과학자들, 수많은 정치인들, 사업가들 다 존경하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유능하고 성공적인 인생, 우리가 쫓아갈 것은 그런 인생이 아니고 은혜 안에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 우리가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 안에 사는 인생.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주님 안에 있으면 내가 이미 성공적인 것이구나. 내가 저 성공적인 사람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나는 은혜 안에 있어서 이미 세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가지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일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향한 추구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진정한 성공,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성공,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졌을 때야 비로소 보여지는 성공.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러한 놀라운 것을 행하셨더니 나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미 주어져 있는 그 성공, 그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 일하는 자에서 믿는 자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실패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서 실패하고 이러저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그 실패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실패, 우리가 은혜 없이 행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정말 필요로 합니다.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다른 인생에 무엇이 아니라 정말 당신 자신을 필요로 합니다. 내가 당신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의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날마다 그분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풍성한 은혜 안에 날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제 너희 모든 세상의 추구와 모든 자신의 자랑과 스스로 행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나오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는 현실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한 것이 실패가 아니고 여전히 현실적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아직도 은혜 없이 행하고 있는 우리의 불신앙, 이것이 실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은혜 안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 떠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바꿔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철저하게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병든 우리의 마음과 병든 우리의 삶을 주께서 고쳐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치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날마다 주님의 주신 은혜로만 살게 하소서. 주님의 하소서. 주님의 하소서. 주님의 하소서. 주님, 우리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셔야 우리 인생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세를 행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냐며 양과 같이 주님 뒤 따르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주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의 인생, 우리가 세상 따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 철저하게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